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2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드리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박영료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박경훈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정옥봉 권사님, 김근옥 권사님, 김준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강영순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대선 권사님께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 장이 조금 마비가 된 상태라서 조금 더 병원에 계셔야 될 것 같다라고 강영수 권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용종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장을 좀 일부분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좀 회복하시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라는 것이 아들 요나단에 의해서 이제 확인이 되어졌고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도망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고요. 그리고 우리 사무엘상을 통해서 계속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니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도망하는 과정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윗이 스스로의 연약함을 또 깨닫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연단의 과정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의 삶은 연단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만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우리 신앙의 연단의 과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목표와 방향은 분명히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바로 세워지고 사는 주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달려가는 그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어찌 보면 연단받고 또 연단받고 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온 어떤 고난과 또 시련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요나단과 이제 헤어지게 되고 길을 떠났는데 어디로 갔느냐? 21장 1절은 다윗이 노비라는 곳에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노비라는 곳은
지금의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고요. 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들이 떡을 드렸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노비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것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윗이 이 노브로 갔는데 왜 노브로 갔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앞서서는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이제 다윗이 찾아갔었고요. 오늘은 노베에 있는 제사장을 찾으러 갔습니다. 지금 다윗이 피할 곳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다윗이 됐어야 맞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오늘 말씀이 끝나고 10절에 내일 드릴 말씀을 보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됐고 도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성경은 내일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피할 곳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품이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요. 어쨌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했습니다. 많은 말이 어째서 네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군대 장관 같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혼자 온 겁니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아히멜렉이 볼 때 이 상황이 보통의 상황은 아닌 겁니다. 당신 왜 혼자 왔느냐 하면서 이제 아히멜렉이 떨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때 다윗이 말하죠. 2절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그러니까 왕이 사울 왕이 나에게 어떤 일을 명령을 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즉 사울이 자기에게 은밀한 명령을 내렸다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사울이 자기에게 은밀한 명령을 내렸다. 이 사실이 아니죠. 거짓말이 된 겁니다. 다윗의 입에서 거짓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은밀한 명령을 내려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출발을 같이 했지만 지금 나는 그 은밀한 명령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고 우리가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다라고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을 했습니다. 물론 거짓말 중에 악한 거짓말도 있고 선의의 거짓말도 있고 라고 우리가 구분을 지키는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진실되어, 우리가 아무리 선의의 거짓말이라도요 그 거짓말이 쌓이다 보면 우리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진실되게 말해야 그 진실됨이 쌓여서 누가 내 말을 듣더라도 그 진실됨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말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야, 저 사람 말은 반만 믿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허풍이 심하고 좀 말을 더 갖다 붙이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어떤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물론 설교가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어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좀 이렇게 살이 많이 붙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항상 진실됨의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되어야 되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되지 않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입술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또 바꾸고 변화시켜 가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어쨌든 다윗이 이런 거짓말을 아히멜렉에게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자기의 어떤 그 도망자의 상황을 알릴 수 없었고 또 모면하고자 하는 의도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3절에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다윗이요 숨어 있으면서 아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굶주려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무엇인가 먹기 위해서 이 제사장을 찾아갔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먹을 거 있으면 아무거나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즉 사람들이 먹는 보통 떡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다. 근데 거룩한 떡이 있다라고 말하죠. 이 거룩한 떡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이었는데 이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이 아히멜렉이요 그 소년들이 다윗과 출발한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했다면, 즉 부정하지 않다면 내가 주겠다라고 말하죠.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그들의 육체가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육체가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죠.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주고 싶어도 보통의 떡은 없었고 성전에서 나온, 성막에서 나온 이제 새로 바꾸어서 가지고 나온, 먼저 드려진 떡을 가지고 나온 것밖에 없었다. 그리고 마침 그날이 떡을 바꾸는 날이었다라고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떡은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요 배고파하는 다윗에게 그 물려낸 떡을 주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다른 상황들은 배제하더라도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떡을 다윗에게 주었다. 아히멜렉이 잘못했다. 주지 말았어야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약으로 와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어떻게 합니까? 길을 가다가 옆에 있는 밀을 훑어내죠. 그래서 그걸 먹었죠. 그때 제자들이 그때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이곳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떤 정해진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모임이든 교회든 정해진 법칙이 다 있습니다. 규칙이 있고 흔히 말하는 전통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오래된 전통 또 우리가 합의해서 세운 규칙이라 할지라도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이 완벽하지 않다면 또는 다른 모습으로 적용이 되어야 될 때가 있다면 우리는 그걸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즉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떤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전통이 이러니까 우리 모임에서는 이런 뭐가 있으니까 하고 무조건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우리는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아히멜렉은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떡이지만 굶주린 다윗에게 먹을 걸 줬다라는 거죠. 먹을 걸 준 겁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먹을 걸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운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법을 따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게 되는데 오늘 7절에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라는 좀 불길한 한 절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의 신하였고, 그리고 사울의 목자장이었고, 사울의 이제 짐승을 기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었느냐? 에돔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에세 후손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이 와 있는 이 성막에 그 사람도 와 있었다라는 거죠. 도액이 여기 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액도 다윗이는 그곳에 같이 있었고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가족들이 비참하게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다시 말씀 돌아가 보면 이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적으로 볼 때는 성막 앞에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그는 누구의 신하였습니까? 사울의 신하였다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도액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에 와 있었지만, 우리의 시간은 예배 시간에 여기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그저 교회 갔다 온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요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8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말하죠.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라고 다윗이 말을 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져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제사장들이 무슨 칼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창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골리앗의 칼이 거기 있었더라는 거죠. 다윗이 말합니다.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다윗이 성막에 간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는 아마도 이 칼을 가지려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칼의 어떤 무기로서의 그런 의미도 중요하겠죠. 무기로서의 의미도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믿음이었고, 그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오늘 내 손에 강력한 무기가 들려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손에 들려줘야 되는 것은 세상의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무기는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더 담대해지고 용맹스러워졌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내일 드릴 10절 말씀을 먼저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와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요 골리앗의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무기로서의 칼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는 잊어버린 다윗이 아니었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우리가 해보게 되죠. 오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고 계신지가 여러분 더 두려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가 우리가 정말 어떤 세상의 것을 더 가지고 나를 더 내세우려고 내 힘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던가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더욱 힘쓸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었지만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은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들의 신앙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새벽 오직 눈을 들어 주만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